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파괴하고 하나된 교회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넣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인 교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된 유익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는 내용들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 2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회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1절 말씀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4절도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1절 4절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표현처럼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의 표현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말을 할 때 아름답고 아주 고상한 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말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앞에 거는 수사학이라고 학문에서 말합니다. 수사학. 그리고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논리학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의 매우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이 헬라 문화의 본산지인 아테네와 매우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장 정치를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매우 아름답고 고상한 말로, 그리고 또 타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철학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이 고린도는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 도시들은 무엇보다도 이 수사학과 논리학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수사학에 기초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선택되어진 우아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에 적절한 성향과 톤을 선택하고, 그리고 적절한 제스처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매우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웅변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문화 배경 속에서는 사실 전하는 자의 메시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사실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논리학에 기초한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스타일을 꾸미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지혜는 곧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지혜, 이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논리학에 근거한 이 탁월한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헬라 문화의 방식으로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세상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방식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다.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타일대로, 또 그들의 논리대로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로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 이런 결심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십자가만을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 헬라 문화권의 이 아름답고 고상한 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청중들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헬라 사람들의 방식은,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은 복음 메시지를 더욱 산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들, 화려한 언변, 뛰어난 제스처,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적절한 위트나 또 그런 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산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듣고 있는 청중들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린다. 그래서 나는 2절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을 설명해낼 때 철학과 논리학의 그런 포장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도 복음의 본질을 가릴 뿐이다. 그래서 나는 헬라 문화의 옷을 철저하게 벗어버렸고 포기해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본질적으로 대조되고 반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이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복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집중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2절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아름다운 말과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이 한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과 그리고 이 헬라 문화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문화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이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나는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고 또 그들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 바울은 그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설교하는 방식과 또 내용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직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탁월한 수사학에 기초되어진 설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들 중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방식들. 여러분,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설교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서 중심으로 돋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하는 이 설교는 결국 그리스도보다는 설교가가 돋보일 뿐이다.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 그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것 외에 설교가가 돋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또 하나님 중심보다는 듣고 있는 청중들이나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포장되고 바뀌어져 버린다면 교회는 교만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계속 사실 1장, 2장, 3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들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지금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와 설교자, 이 둘밖에 없습니다. 듣고 있는 청중인 나와 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이 게바가 누구인지, 베드로인지,
근데 베드로라고 하기에는 이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이죠. 뭐 게바라고 불리는 어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 뿐입니다. 나와 설교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바울의 진단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너희들이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장 2절 오늘 주제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설교의 초점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했다. 내가 강단에 서서 입을 열 때마다 설교할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지금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가? 너희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돋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희들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심은요, 그의 설교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절에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이 말의 논점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렇게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에 나는 약했다. 오히려 나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는 심히 떨면서 설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때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는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그는 탁월한 설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너희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약한 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떨고 있는 자로 그렇게 나는 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언변이나 지혜를 그 화려한 제스처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현란한 모습을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누가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4절 하반부와 5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부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구게 되어진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지칭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합쳐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 둘을 합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에 대한 오랫동안의 약속된 승리를,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성취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또 이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고 우리의 믿음이 착륙해야 할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여기에 집중하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는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설교가들이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할 때 교회의 분열일과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설교가 돋보이고 설교가 화려하고 설교가 청중들을 휘어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수록 설교가만 돋보일 뿐이고, 그러면 그 돋보인 설교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처럼 청중들은 서로 파당을 짓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결국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단은 자리 잡고 사람들의 교만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을 계속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야 할 자들이라고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단락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인간들 속에 있는 죄악된 교만은 결국 우리들을 갈라놓고 우리를 분쟁으로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합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갈수록 한국 교회의 강단과 설교는 복음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2절 말씀과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 한 5분은 청중들을 화사하게 웃을 수 있는 말을 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과장된 제스처를 해야 합니다. 아주 귀에 달콤한 아름다운 말과 수려한 말들, 전혀 지루하지 않는 그런 청중들을 홀리는, 그래서 배꼽이 빠지는 그런 설교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설득력 있는 지혜로 설교가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제껴놓고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회에서의 처세술, 그리고 귀를 홀깃하게 만드는 자녀 교육,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청중을 교만하게 하고 청중들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설교라가 점점 돋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설교가만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이 대형 교회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대로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까?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람들만 모으면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고, 이런 것은 아볼로, 게바 이런 것처럼 스타 목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이 땅의 병든 교회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분별력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설교가들은 또 어디에 집중시켜야 하는지, 설교의 가장 초보적인 이 개념이 오히려 필요한 그런 시대에 참 안타깝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